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778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무덤으로 올라갔던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시체를 보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가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무덤을 추모하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종교죠.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갈 때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덤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희망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인들을 만나 주신 주님은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셔서 그 못 박힌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자기들이 꿈이 깨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를 만나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무지하게 싫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 주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라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주님을 본 거죠. 그 후에 밤모섬의 귀양 같은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도 만나 주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서, 곳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의 사역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죠.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신앙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태로부터 배우고 익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 영혼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자, 지금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승리의 비결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만나주시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때로는 묵상 가운데서 수시로 만나주시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만나주시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만나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수시로 그분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어느 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믿게 하는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뇌라는 것은 어느 단계가 되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세뇌시켰는데 나중에 다른 세계를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세뇌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세뇌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 준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순례하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하는 가운데 그 흔적을 가서 보고는 오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의 뼈 조각이나 살이 조각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수시로 내 간절함이 클수록 그분과의 만남은 더 강하게 내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분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믿음을 버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속에서 그분은 저를 만나주셨고 그때마다 저는 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러려고 할 때마다 그분은 내 옆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은 항상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나 나갈 거야 그러고서는 뛰쳐나가는데 그 골목 밖에서 그 할머니가 딱 붙잡으면서 야, 난 널 믿는다. 이런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 때려치겠다 막 이러고 뛰쳐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밖에서 딱 잡으시는 거예요. 어디 가니? 난 널 믿어. 그러면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으신 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을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